되려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례라는 말은 거룩한 예식이란 그런 뜻이죠. 이 성례에는 이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례에 참여하면서 정확하게 이 성례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해야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먼저요, 세례는요, 세례의 방법은 물에 잠기는 의식으로 이게 치러집니다. 물론 오늘 저는 이제 세례 받는 분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오늘 저는 이제 물에 완전히 몸을 잠그는 그런 방식이 아닌, 제가 이제 물을 이제 머리에 뿌릴 거예요. 물론 이제 몸을 완전히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방식은 상당히 그 이제 의미를 좀 이렇게 의미를 상당히 좀 뭡니까, 굉장히 이게 좀 의미를 좀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적에도 요단 강물에 온 몸을 적시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뭐 물을 뿌리거나 머리에 그다음에 몸을 물에 완전히 적시거나 머리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다 사실은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이기 때문에 뭐 물에 완전히 이제 머리까지 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나 머리에 뿌리는 거나 다 상징이에요. 아마 이제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하고 그리고 또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강대상 뒤에 아마 침례탕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물에 온몸을 담그면은요, 이게 한 물속으로 들어가면 알겠지만 5분도 못 견딥니다. 죽어요, 그렇죠? 숨을 못 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물속에 완전히 잠길 적에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뜻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올라옴으로써 물에 호흡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 같이 새 사람을 내가 입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가, 우리가 더러운 것은 물로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로 씻으면 더러운 것 씻겨집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이 물로는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지 물로는 못 씻어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린 분들은 반드시 물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물론 물세례를 받지 않는 분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물세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 물세례를 받고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물세례를 받음으로 외적으로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이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화시켜가고 그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질을 계속 높여가는 것이죠. 이 성찬은 사람이 만들어낸 예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6월절 날,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출애굽을 기념한 절기 아닙니까? 출애굽을 기념한 절기인데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큰 뭡니까? 명절입니다. 그 예수님도 6월절 날 예루살렘을 한 세 번, 아마 3번 정도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6월절 날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 체포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식사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날의 식사는요, 여느 때의 식사와는 달랐습니다. 여느 때는 그냥 식사를 했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빵을 제자들에게 뜯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빵 먹으면 이제 그 포도주 먹는 거는 뭐 그 나라에서는 그거는 뭐 음료 개념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료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느 때의 식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걸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예수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이 예수님 제자는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저희 교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찬을 오늘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요사이는 뭐 그냥 오늘 이게 빵은 우리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요 빵하고 이제 그 잔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떡과 혹은 떡과 이 포도주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먹는 그런 빵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재료는 똑같아요. 여러분, 뭐 술 드시는 분도 와인도 드시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그걸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와인도 드시고 맥주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오늘 이 포도주는 사실 감질 나는 양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포도주는 여러분이 평소에 먹는 와인이나 맥주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피가 예수님 피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징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떡과 이 잔을 대할 적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뭐 기분 좋을 때 먹는 와인을 먹는 기분으로, 맛있는 빵을 먹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성찬을 했는데, 여러분 1세기 때는요, 그러니까 식사와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1세기 때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오늘 3부에 그냥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 따로고 성찬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식사 따로고 성찬 따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에는 성찬과 식사, 애찬은 식사를 말합니다. 식사와 성찬을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세기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들은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게 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믿었을 거예요. 주인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찬을 하면은 집에서 다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시간도 많고 그다음에 또 뭐 자기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빵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근데 노예들은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할 일도 많고 뭐 그들이 먹는 빵이 뭐 주인이 먹는 빵과 똑같겠습니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질이 좀 떨어지는 빵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늦게 조금 이렇게 뭐 그 당시에 시계도 없었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끼리 이미 다 해버린 거예요. 자기끼리 먹고 뭐 조금 얼굴이 붉으한 사람도 있고요. 뭐 술이 들어갔으니까, 와인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조금 늦게 여기 이 예배당에 온 이 사람들이 큰 시험을 받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 교회 이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성도들, 우리들은 한 몸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그런 코이노니아도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 성찬을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뭡니까? 교인들끼리 나누어지고 서로 판단하게 되고 이런 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이제 이 편지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26절 이하에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26절 이하에부터 다 나와 있어요. 야, 너희들 좀 배가 고프면은 집에서 먹고 와. 좀 기다리라. 다 올 때까지. 이런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예?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만 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28절, 29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성찬은 자기를 살핀 후에 자기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그냥 포도주 마시는 거, 맥주 마시는 기분으로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도 1세기에도 있었어. 막 세상에서 술 마시는 기분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었어. 또 이 알코올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알코올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냄새도 맡기 싫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예? 목사기 때문에 물론 안 먹어야 되겠지만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술 냄새 받으면은 저는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저는 알코올에 약한 사람이에요. 못 먹어요. 근데 우리 집에 또 한 사람은 알코올에 강한 사람도 있어 또. 예? 완전 정반대 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뭐 알코올로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겠지만은 이거는요. 여러분 맥주 마시는 기분으로 여러분 와인 마시는 기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지금은요. 나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에다 찢기신 예수님의 몸,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예수님의 피, 이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할 적에 신중해야 되고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참여하게 되면은 이 예식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청년 시대 때에 은혜를 받고요. 제가 뭐 신학 가기 전 청년 시대 은혜 받고요. 야, 제가 몇 년 동안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눈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기억이 지금이 나네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 저 내 죄를 위하여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그 용서될 수가 없는 그 죄, 그 내 죄를 위하여 우리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애통하고, 여러분 그러한 심정이 오늘 우리가 계속 이것이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이라 그래요. 말씀과 성찬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방황할 적에 말씀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나를 쫙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충만하면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은혜, 성찬이. 그래서 이 성찬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성찬은 보이는 복음이다. 보이는 복음이다. 그렇죠? 우리 눈으로 지금 여기 떡을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잔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살과 피 되지 않습니까? 음식이 살과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적에 이거 뭐 재료로는 뭐 일반 그 빵과 별로 다를 게 없지만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은
이것이 나한테 들어올 적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할 적에 이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더 깊이 하는 여러분 그 실제가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지금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성찬하는 것은 목사가 이거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성찬에 꼭 참여하면서 우리를 향하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랑을 깊이 느끼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성만찬을 하고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감난산으로 갑니다. 감난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뭡니까? 예수님이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체포가 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12명의 제자들도 자기를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을 한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이 나를 제자들이 나를 버리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주면서 이 성만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도 여러분 애통한 심정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심정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 마음 없이 습관대로 참석하면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기 오늘 보니까 그게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냥 습관적으로 참석하고 그냥 뭐 맥주 마시는 기분으로 참석하고 와인 먹는 기분 참석하고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뭡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쉽게 이 성전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제가 보이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목사의 역할은 크지 않아요. 여기는 성찬을 할 적에는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적에는 전하는 자 역할이 큽니다. 그 이걸 해석하고 여러분 가르치고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이거는 목사의 책임이 상당해요. 여러분 그런 성찬은 떡과 포도주는 보이니까 직접 이 떡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고 이 잔을 보면서 예수 흘리신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복음이에요. 제가 1, 2부에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그럴 필요가 없어. 이 성찬 참여할 때 나는 목사가 싫어서 성찬 참여 안 할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싫어도 여러분 이 성찬 떡과 포도주는 이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수도사는요 뭔가 하면 평생을 수도만 하는 그런 뭐 유럽이나 그런 데 가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뭐 모세가 그 마지막을 보낸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평생토록 거룩한 산 아닙니까? 평생토록 기도만 하고 거기에 묻힌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이 한 수도사가요, 이 수도사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요 은혜의 방편인데 자신이 할 수가 없으니까 사제가 와서 해야 됩니다. 사제가 와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늘 사제가 와서 성찬을 하면서 성찬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수도사가요 이 사제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 안 좋은 소식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전해질 수도 있고요. 사실은 요만한데 이렇게 부풀려서 전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들을 적에는 그걸 100%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그걸 다 믿어갖고 그 이야기에 등장한 사람들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도사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제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사제에 대한 선입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사제가 가서 그 성찬을 하려고 하니까 이 몸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표정 보면 알잖아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도 표정 보면 이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이거 알지 않습니까? 온몸으로 자신을 거부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뭡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도사가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황금 우물이 있는데요. 거기 금줄에 달린 두레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레박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꾸 뭡니까 그 금줄로 된 그 뭡니까 그 두레박을 가지고 황금 우물에서 물을 깃는 거예요. 물을 기다가 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얼굴도 찌그러졌고, 손도 보니까 구부러졌고, 가만 보니까 뭔가 하면 한 cm 병자야. 문둥병자야. 자기가 너무 목이 말라갖고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막 죽을 지경이 됐는데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면 그 물 마셔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마셔야지요. 근데요 뭔가 안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고도 싶지도 않은데 근데 그 물을 마실 마음은 없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가 기른 물이기 때문에 마실 마음이 싹 가셔버리는 거예요. 이때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아니, 누가 이 우물에 물을 기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단지 물을 길어서 물을 통해 길고 있을 뿐인데 그게 뭘 잘못됐냐 말이냐? 그러면서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환상이 사라졌는데 그제서야 이 수도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제를 불러갖고 이렇게 예전처럼 성찬을 하고 성찬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성찬은요 이 자체가 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 목사가 싫든 여러분 떡을 전해주는 장로님이 싫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만 생각해. 예수님의 몸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만 생각하면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가 오늘 이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세례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세례식 좀 두 분 나와서 좀 걷어주시기 바랍니다.